자,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증거 가운데 우리가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오늘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4주의 연속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열문화, 열문화 비유입니다. 자,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도 때로는 청지기 비유하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합니다. 이제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재능, 탤런트에서 나온 이제 말로 우리가 달란트가 금전 화폐 이름인데 이걸 탤런트, 달란트라는 말로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열문화 이야기는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두 가지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이야기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말씀으로 한번 이 열문화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열문화는 우리가 계속 지금 매일 성경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자, 지난 화요일 날이 바디메오, 눈먼 소경에 대한 말씀,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던 그 바디메오, 그리고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때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바로 그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열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누가복음 20장 10절과 11절이 이어져요. 자,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PPT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구하실 때 예수님이 인자가 온 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다.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다 잃어버린 자였다. 누가 그를 죄인이라느냐? 눈이 멀었다고 죄냐? 아비의 죄냐? 그 사람의 죄냐? 아니다. 그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삭개오, 그는 아주 마이크로 굉장히 작은 난쟁이과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그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아니다. 나는 오히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너무 오랫동안 율법으로 자기의 고집과 선입관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더 들어주신 것이 오늘 열문화 비유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청지기는 어떤 걸까? 먼저 잃어버린 자를 향해 왔다고 하는 것이 청지기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 원래 잃어버렸던 본업, 원래 잃어버렸던 본 취지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청지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집의 가사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맡은 자, 혹은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을 들고 집안의 여러 종들을 관리하는 자. 여러분,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뜻인데 요즘 하도 경제가 핫 이슈가 되니까요, 경제 사전에 보니까 청직이 뭐냐?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거나 이윤을 남기는 사람. 사실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더 정확하게 올 겁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의 이 경제 시국에서 청직이 뭐냐? 주인의 것을 잘 맡아 관리하거나 이윤을 남기는 것. 이른바 여러분 월급 사장이라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아, 회장이 준 그 기업을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이윤을 남기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진 매니저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은요, 이 청지기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미 때문에 청지기 하면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는,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잔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능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으로,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이렇게 적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 허튼 인생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기에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면 무조건 이게 잘못된 묵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뜻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청지기와 연결됐다면 어떤 의미일까? 만약에 이윤을 남긴다고 하는 것으로만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나는 아직까지 어떤 은사가 내게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좀 탤런트가 뭔지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요, 건강에 치명적인 지금 아픔을 경험하고 평생을 아픈 거예요. 혹은 지금 병원에서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있는 중병을 앓은 분에게 나는 평생 이 재능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희망이 없다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혹은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나 바디메오처럼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남들이 보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윤이 남겨지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평생을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사람에게는 이윤을 남길 도리가 없다면, 이윤을 남기는 것 하나로만 청지기 비유를 보는 것은 온전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이 청지기의 원래 뜻을 모르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 여길지어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죠?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요, 일꾼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잘 맡아서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온 게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이 없으면 일하는 자는 자기 열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혼란스러웠죠? 다들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그걸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갈등이 되고, 일하다 보니까 부닥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일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지 일해도 올바른 방향으로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일하지 말라 그래도 일해요. 그리고 똑바로 일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뜻을 모른 채 일하는 매니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기 열심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매니저, 그것이 종이 정말 잘하고 충성된 종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묵상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무엇보다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했다는 것에 무게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청지가 되어야 되느냐, 단지 이윤을 남기는 차원이 아닌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지는 너희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천국은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려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분리주의자가 되어 율법을 만들면서 율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여자도 죄인이요, 장애인도 죄인이요, 어린아이도 죄인이요, 병 있는 자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안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근거로 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모든 너희가 정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율법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의 고정관념, 너희의 잘못된 율법, 이것을 파하고 모든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바디메오 같은 사람, 여인 같은 사람, 혈류를 앓은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 모든 자가 나의 자녀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천국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말씀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자, 15장, 오늘 1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이, 주인이란 말보다도 귀인이란 말을 썼는데 왕위를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13절 14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읽었지만 어떤 말씀이 있죠? 떠나기 전에 종 열을 부릅니다. 열은 이제 완전수잖아요. 그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떠날 때 너희에게 오라고 하죠? 장사하라. 돌아온 다음에 내가 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백성이 그 귀인을 미워하여서 사자를 보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적합치 않다고 하는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실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얘기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귀인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입니다. 그 아켈라오, 여러분 헤롯 대왕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라고 명령했던 그 음흉하고도 욕망스러운 왕이 지금 이 헤롯 대왕 아켈라오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버지가 에돔 사람, 에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분봉왕으로 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헤롯이 얼마나 욕망이 가득한지 3년 동안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분봉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들이 뒤에서 민심을 수습한다는 것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할 정도로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7년 동안 무려 유대 땅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셋에게 이 나라를 분권해 주면서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유대 땅과 예루살렘의 왕의 직임을 줍니다. 그러나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직임을 승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멀리 귀인이 로마까지 가는 그건데, 유대 사람들은 이 누구예요? 이 사람을 또 싫어하는 이유, 이 아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아켈라오의 어머니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뜩이나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사견을 파송해서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우리는 이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27절, 그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를 반대했던, 그에게 사신을 보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서 오버랩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에 오버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비유를 들을 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귀가 쏠깃한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헤롯 이 아켈라오에게 쏟아진 유다인들의 이 미움과 질시와 그것이 결국 당신에게 쏟아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고 몰랐던 그들은 결국은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아켈라오보다 더 미워합니다. 사신을 보내어 반대하고 이 사람은 왕이 아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침뱉고 능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장 악랄한 방법인 십자가의 형틀에 죽이는 그러한 일을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의 실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버랩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게 바로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주므로, 그에게 장사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므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통하여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눠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17절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에게 뭐라고 하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자 또 두 번째 사람도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자, 근데 그 말씀이 공통적인데요. 17절 다 같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에도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그에게도 5골을 줘라. 근데 그 앞에 생략은 뭐냐면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자, 열무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은 것,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10문화를 남겼는데도, 5달란트를 남겼는데도 다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또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것 모두가 주인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오늘날의 환산 가치로 하면 20억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러나 그 20억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거지만, 그리고 역으로 문화는 달란트에 비하면 60분의 1이고 시세 가치로는 더 작아요. 그런데도 그 문화도 작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땐 키 높이 키재기 제기로 그런 집에 살면, 그런 재산을 가지면, 저 정도의 부모로부터 이어받았으면 이야 많이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짧은 시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말씀은 이렇게 이랬기 때문에 성가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골을 주고 5가울을 주고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성가급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 비유에서 한 걸음 나가보는 거예요. 종이 와서 이만큼 이윤을 남겼는데요 라고 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어요. 시큰둥해요. 그리고 이윤 남긴 거는 그건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죠? 이윤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장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종의 태도와 종의 순종이에요. 이것이 청지기 비유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만큼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됐고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재능이 많아서 재능 기부를 할 정도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장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들의 반응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귀인에게 왕위를 주지 말라고 작심을 하고 청원세를 내고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엄청난 달란트가 아니라 너무 장사하기 어려운 문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인이 지금 먼 길을 떠났다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장사에서 다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사를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주님이 잘하였도다 충성스러운 종아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문화, 열문화의 비유에서 3가지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당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황당성. 황당하다는 건 뭐죠? 넌센스입니다. 영어로도 nonsense, ridiculous하다는 거예요. 이건 터무니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는요 그래도 장사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 땅에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라는 것은 그냥 바위에다가 벽에다가 바위로 부닥치란 말. 이건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 용돈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한 달은 살 수 있겠다. 여러분, 한 달치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받는 순간 장사라는 말은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때로 여러분 황당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어느 분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업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 사업하는 분 이해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가서도 뒷돈 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 가서도 뭐 흔한 말로 와이로도 줘야 되고, 줄도 서야 되고, 이게 다 지금 한국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공무원들이 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하나 가서 허락 맡으려고 그러면 다 가서 뒷돈 줘야 되고, 누구 높은 사람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허락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빠들의 고민 아니에요? 사업하려면 높은 사람 알아야 돼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에다가 부닥치는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해요. 여러분, 사업만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진 않아요? 목사님, 난 너무 터무니없어요. 불합리적이에요.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우리 집은 늘 무뿌리만 먹어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목사님 나는 장애로 태어났어요. 죄송한데 어떤 분은 그런 마음 가지실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진 분에게 인생 자체가 황당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왜 구급 공무원을 이렇게 목을 겁니까? 여러분, 수십만 명이 그렇게라도 하는 건 뭐예요? 최소한의 자리라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끈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황당함. 그런데 뭐죠? 주님이 뭐라요? 한 문화를 주면서 그래도 너는 황당해도 장사해라. 황당해도 장사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두 번째 단어가 뭘까요?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이 주인이 장사라고 떠난 거예요.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어요. 열처녀 비유,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그가 떠났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즉 주인이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사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우리에게는 너무도 불확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이 팔리고 많이 이게 지금 사업 중에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선진국일수록 참 아이러니컬해도 보험하는 이게 영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그만큼 불확실한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데서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시대 속에서 오늘 혹여나 어떤 사람도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분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도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 알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게 그만큼 강한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이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시고 종려나무에 뭐 부활절, 이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점점 사그라져요. 우리 옛날엔 그런 믿음이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이제 보이는 게 전부인 이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권사님, 장로님들도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예요. 언제 주님이 있는지, 주님이 있는 거 보여달라고 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종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은 종에게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장사해라.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올 거니까. 네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언제 올지 너는 그래도 장사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위험성이란 단어입니다. 위험성이란 단어는 뭘까요? 오늘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에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장사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죠. 그러나 장사한다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기업을 할 때, 장사한다고 할 때 이런 목회자 마음에서는요, 가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될 거야,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엔 두려움도 있어요. 요즘 너무 어렵다는데. 저는요, 우리 교회 앞에 한번 지나가도요, 그 가게 지나가도 남의 얘기 같질 않아요. 간판이 바뀌는 가게들 보면 저 얼마나 힘들까. 요즘 간판업이 제일 잘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뜻 있는 분은 간판업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자주 바뀌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직장을 일으킨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너 정말 확신이 있니? 이거 정말 잘 되는 거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장사할 수 없어요. 주인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 종처럼 수건에다가 싸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세상에 보면은 그냥 적당히 살아. 우리나라에 회자되었던 말이 뭐예요? 대강해. 열심히 살지 마. 대강해. 그게 얼마나 많은 말이었어요. 희생하지 마. 뭐 비전이 뭐냐 묻지 않아요. 요즘은요, 예비신랑, 예비신부, 예비신랑들한테 자네 비전이 뭔가 이런 말 묻지 않아요. 자네 직업이 안정한가? 안전한가? 괜찮은가?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 자체의 본질은요, 안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이란 건 사실 기본적으로부터 처음이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교회도 안전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전빵,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 나 도와주세요. 너가 걸으려면, 보트 위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배 안에서 나는 걷고 싶어요. 아무리 얘기한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문화를 감춘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문화 비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문화 비유는 주인의 부재 속에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문화, 그것이 크던 문화처럼 작던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떠났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부재 상태예요. 그러나 이 종들은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삽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도 그 불확실하고 그 터무니없고 그 위험을 감수할 게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문화를 가지고 살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문화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바로 장사해라.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처럼 보이는 달란트이건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문화이건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임을 신뢰하고 나는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장사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모든 비유에는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내가 너를 벌하리라, 이 말씀은 한 군데도 있지 않다는 것. 이윤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진짜 믿음이라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바로 장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면서, 주인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장사한다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는 것만이 장사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혹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나요? 나는 이윤을 많이 못 남겼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나는 사업을 많이 못했으니까 부끄러워요. 나는 헌금을 많이 못해서 부끄러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못해서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그렇게 수능 점수 받듯이 여겼던 사람들, 율법에 갇혀서 잃어버렸던 삭개와 바디메오처럼 숨겨져 있고 잃어버린 자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 인생 그대로 받아. 걱정하지 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너는 이미 충실한 청지기야.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게 바로 믿음이야. 얼마나 많은 헌금, 얼마나 많은 헌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서가 아니라 그 봉사와 헌신과 드림은
이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동적인 모습이지, 그 모습이 결코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지기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많이 남겼냐, 이윤을 남겼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가 있고 얼마나 건강하냐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윤을 남긴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늘 비교의식 속에서 불안하고 늘 눌려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의 말을 들었다는 것, 순종했다는 것, 이 땅이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하고, 이 땅이 불확실하고, 이 땅에 그만큼 위험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했다는 것에 살아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거기에 바로 오늘 말씀에 진짜 청지기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수요일날 우리 교회 좀 지난 한 주간은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많은 분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더 많은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 젊은 집사님이 신장에 암이 발견됐고 그 암이 많이 퍼져 있어서 신장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라고, 그리고 남아있는 신장에 있는 암의 수치도, 암도 이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통해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항암 치료를 잘 받았어요. 여러분 항암 치료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옆에 계신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격려하고 잘 참았다,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건 정말 아무리 봐도 내 힘이 아니에요. 난 아픈 걸 못 견디는데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였어요. 그 아빠도 그렇게 고백하고,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그렇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척추를 했어요. 신장을 다 걷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하고 중환자에서 나왔는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기도하려고 전화가 왔구나 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예상치 않게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잘 이제 고비 넘기고 어려움 다 넘기지 않았냐 그랬더니 의사가 좀 전에 와서 하는 말이, 척추를 했지만 조직검사 다시 해서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될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데 다 그냥 힘이 너무 빠진 거예요. 너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견디고 신장도 다 떼갔는데 또 항암 치료를 더 퍼져 있는 건가? 불안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울컥했어요. 목사님, 저는 언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죠? 저는 언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죠? 언제 우리 권사님들처럼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교회 가서 헌신도 하고, 다른 집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언제 나는 건강하게 할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그 말에, 오늘 주일 설교 들어라. 오늘 이 주일 설교가 집사님을 위한 거다. 그리고 얘기 드렸어요. 집사님은 이미 신실한 청지기야. 이미 지금 청지기로 살고 있어. 이 어려운 기간을, 그 어려운 기간 속에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멀지 않고, 여러분 아프면 모든 사람이 다 주님 붙잡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모두 다 주님 붙잡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길 가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은 더 터무니없게 여기고 불확실하다고 여기고 주님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당신은, 집사님, 지금 이미 신실한 청지기야. 이미 지금 잘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윤을 남기고 보여지는 것, 그 훨씬 전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그것이 이미 착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요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에게 나눠줄 드릴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주인을 향한 그 마음만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귀인을 반대하고 왕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터무니없고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이미 충실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드리지 않으라 해도 드릴 수밖에 없고, 재능으로 나누지 말라 그래도 나눌 수밖에 없고, 그 건강으로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면 살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을 오직 주님께 드리라고 할 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이 아닌 그 전에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회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착하고 충성된 종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 되서면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하나님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예배하면 겸손히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 터무니없고 아버지 불확실하며 이 위험성 많은 세상 속에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종의 마음 너는 장사하라, 살아내라 수건에 감싸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가 아버지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구유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버지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가 잃어버렸던 자인 나에게 임하여 아버지 내가 주님을 다시 찾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주신 인생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주님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들마다 주의 마음을 가진 자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진 자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한 문화가 작을지라도 괜찮아.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주었어. 주님 가능합니다. 응답합니다. 순종합니다. 나의 모습이 주님 그 모습입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어떤 공로로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칭찬받는 것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때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께 반응하고 장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너무 터무니없고 황당하고 세상은 너무 불확실하고 세상은 너무 리스크가 많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 고를 맡기고 내가 너에게 이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니 마음껏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나의 청지기가 되어라.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아버지 마음에 쫄지 말게 하시고 비교당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당당하게 청지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비교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가는 승리하는 우리 자녀와 배우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선한 청지기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 강남중앙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